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써내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와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은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생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말씀 속에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와 엮어졌음을 깨우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 양의 아내와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유일한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동서남북 12 진주문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진주문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장차 어린 양의 아내가 임재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이 동서남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진주문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이름을 민수기 2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여호와의 성막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하면서 12 지파가 이스라엘 자리를 배정하였습니다. 성막의 구절을 보면 동쪽에 성막이 꿇어서 성막에 진행하는 앞에 있는 거기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성막 뒤편 서쪽에는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동서남북쪽으로 둘러싸 있는데 그 중앙에
네 지파와 함께 성막이 설치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모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호와의 성막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엮어졌음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안에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서남북 12진지 몸과 엮어지도록 한 주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신명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 여호와는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사랑하는 자녀로 때는 아내로 생각하였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종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세 번째,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일깨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가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각각 2,400km나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어린 양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린 양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여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 이렇게 봅니다. 함께 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 연청 입어 이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침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나 하늘나라. 아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험악한 이 땅에서 초라한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험악한 밤모라는 섬에 머물러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어린 양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엮어져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이 아내와 엮어져 있음에 깨우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성막을 보면서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보고 여호와의 성막이구나 하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통해 그것과 엮어져 있는 어린 양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전혀 깨우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음을 전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의 일부 자손들은 이 세상의 음녀와 엮어져 있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말씀은 야고보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과 영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인 이 세상의 음녀와 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음녀와 엮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일어났던 현상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10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두 번째,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우리는 그들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네 번째로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세상 음녀와 엮어져 있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한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피를 흘린 어린 양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피가 이 세상의 음녀와 엮어진 것을 끊고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구슬줄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무늬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진범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곳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무늬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문을 넘으시고 변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저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는 말씀은 그 옛날 유월절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지도록 역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의 뿌림으로 세우신 언약의 피가 어린 양의 안에 거룩 완성 예루살렘 12지지문과 엮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아론과 그 아들을 지목하셔서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셔서 애굽에서 해방을 맞게 하시고 지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은 후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기둥을 세워 피를 그 제단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뿌린 사건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깊은 영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의 안위와 엮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길이지만 어린 양의 안위와 엮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던 그 십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아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다녀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걷는 믿음의 사람들은 곧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길을 걷는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사를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져 살아왔던 한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12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져 있는가 아니면 심판받은 큰 음녀와 엮어져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진단하는 청지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믿는 믿음은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음녀의 종로로 타고 음녀에 엮어지다가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를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애굽에 속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또 지옥에 속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사 어린 양의 아내와 엮어지게 해주시고 천국과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om을 너무너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영원한 말씀 속에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온 것 너무너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일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문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어주시며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 곳에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또 많은 영광 돌리며 또 이 방송을 또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이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사업체와 나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침을 받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펴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감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이요 유엔 16개국과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머리털고 가는 이 도적들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음녀를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으로 감찰해 주셔서 이 모든 세력들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뿌려주셔서 그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시옵기를 감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참으로 룩과 같이 아버지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그러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니 주므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상식과 성성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참으로 인간의 음욕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사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죄가 끊어지고 지옥불이 끊어지고 천국의 빛이 넘치며 천국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여러 기관과 여러 사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관과 사업체에 또 시서 그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여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각종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가난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안에 있는 제 예루살렘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성경 건보내며 참으로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또한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참으로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상을 베풀어 주시사 영원 무궁토록 빛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놀라운 상급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